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남을 아주 귀한 말씀, 산상복음,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 설교가 있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뭐랄까요?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반응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말 잘하고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그 현실의 삶에 들어가셔서 죄인과 환자와 또 여러 장애인들을 다 고치시고 함께 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사역을 더불어 하셨죠. 그러니까 말 잘하고 좋은 사상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30분만 들으면 다 설득될 만한 이 얘기는 이 세상에 많죠. 요즘은 유튜브만 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박사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보면 일부러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흔히 책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 석학들의 강의가 막 그냥 풀로 들어가 있거든요. 막 2시간짜리, 1시간짜리 전에는 정말 큰 세미나 가서 30분 들어도 오늘 좋은 강의 들었다 이런 분들의 강의가 그냥 유튜브에 그냥 너무 많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너무 많죠. 진짜 이거를 누가 들을까? 이걸 누가 볼까 하는 뉴스도 유튜브에 많죠. 하여튼 다 있는 거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주님은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삶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 거죠. 말하는 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하는 대로 치료하시고 말하는 대로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거죠.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사셨죠. 이런 분위기니까 이제 딱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먼저 한 사람이 정말 박수치고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게요. 18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막 들어오니까 그 즐거움, 그 느낌 이게 아니에요. 전 요즘 트로트 가수들을 보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팬덤이라고 하죠. 팬덤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임영웅, 또 장민호인가요? 강민호인가요? 또 무슨 손 누구죠? 손가인,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그분들의 팬분들이 저와 비슷한 연세대 많으신데 그 팬분들이 정말 그 가수들을 향하여 주는 사랑의 이 표시를 보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우리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 이 정도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 놀랍게도 이건 사실 실제인데요. 뭐 임영웅 씨나 장민호 씨가 맞나요? 제가 이름을 잘못 임영웅 확실한데 장민호 씨나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손가은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손가인인가요? 가인이여라. 그래서 손가인 씨, 송인가요? 네, 송가인 씨. 죄송합니다. 가인 씨에게. 이분들의 노래를 통해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실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요. 누웠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실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평생 우울했던 사람이 이명웅 씨 노래 들고 뛰쳐나와서 플랜카드 흔들고 살고 계시고요. 자살을 생각했던 분들이 다시 산다는 거죠. 그분들의 노래를 들고.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이가 너무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남편이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장민호 사진 끌어안고 자 이랬대요. 그래서 이런 사진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끌어안고 잤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더래요. 아니 이거 뭐 치과 의사들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뭔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좋은 소리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게 그렇게 진심을 담는 가수들의 노래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치료되는데 그 가수들로도 막 인생이 막 희열을 느끼고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정말 약하다. 이런 회개를 제가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 위로를 받고 교회 와서 그 치료를 받고 교회 와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일이 막 나타난 거예요. 뭐 이명 씨 뭐 이런 사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막 주님을 막 에워싸죠. 뭐 진짜 막 팬덤처럼 막 에워싸는데 주님이 하도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인데 우리 주님 MTI가 궁금해요. MBTI가 궁금해요. 야 저리 가자. 건너가자. 여기 싫다. 건너가자고 이제 제자한테 여기 떠나서 이제 물이 떠나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 다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안주해서 그 사람들 막 한테 더 막 인기 없고 막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죄인,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강을 건너가자. 이제 뭐 갈릴리죠. 갈릴리 건너가자 하니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쓰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어요. 이들은 필사 뭐 대서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주 위대한 고고학 박사들이죠. 서기관이 굉장한 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 실제 성직자들보다 더 높은 우리로 따지면 신학대학 교수 수준 이 정도 되는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부도 안 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학위도 없으시고 제대로 정상적인 정규 과정을 공부했던 기록이 없어요. 물론 유대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은 율법 교육 또 신앙 교육은 기본으로 다 계시죠. 뭐 또 철학이나 이런 건 다 수사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 교육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서기관이 내가 주님 앞에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서기관을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거절하셨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 따라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여기서 뭐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따라와봤자 집도 절도 없을 텐데요. 당신 서기관인데 당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텐데 당신 지금 서기관으로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얼마든지 잘 사시는데 나 따라오면 그거 안 될 텐데요.
그 거절 아닌 거절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서기관이 따라갔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 젊은 애들이 뭐 현타 이런 말 많이 해요.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막 이렇게 현실 확감을 느낀 거예요. 막 사람을 깨우고 일으키고 막 위대한 설교에 막 서기관이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인데 주님의 설교 앞에 와 그런 거구나 막 새롭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니까 뭐 기가 막히잖아요. 뭐 다 뭐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정말 다 될 것 같이 마음 먹었다가 주님께서 현실을 그대로 싹 보여주니까 아 그런가 하고 이제 안 따라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서기관에게 하는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 따라갔다면 큰일 나겠다. 이거 뭐 따라갔다는 이거 진짜 쪽박차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댑니다. 제 아버님이 위독하신데 저희 아버님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자식된 마지막 도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봐요. 주님 제가 지금 집이 없는데 집만 딱 해결하면, 주님 제가 지금 빚이 좀 있는데 이 빚만 해결하면, 주님 제가 우리가 애들이 어린데 우리 애들만 좀 장성하면, 주님 우리가 아직도 조금 부족한데 그거만 채우면 평생 그러다가 이제 200살 되는 거예요. 오래 살면. 야, 그렇게 살죠. 우리는 다. 예,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그 다음 주에 휴가를 가요.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제가 제주도 휴가를 갑니다. 그 휴가를 갔던 건 우리 주아가 한번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니까 정말 놀러 가질 않았구나. 그래서 어디 갈까 하더니 제주도 가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갔나? 그렇겠구나. 안 갔다. 그래서 제주도 갔는데 전 같았으면 알았어 갈게 하고 또 안 갔을 거예요. 일은 계속 밀려드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미리 비행기표를 그냥 끊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비행기표 2개 딱 끊어주고 또 숙박시설까지 딱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겠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저 우리 아버님 좀 이렇게 최소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주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기관입니다. 제가 주님 제자 되면요, 대변인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약한 신학을 제가 다 뒷받침하겠습니다. 막 이러겠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주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으로 다 뒷받침해 드릴게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쉬운 일 아니라고 오히려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좀 가서 아버지 장사라도 좀 변변히 치르고 좀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따라와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게 왜 그랬을까요? 뭐 그 이유를 굳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했을까? 왜 주님은 이 사람 버리고 이 사람 택했을까?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굳이 따질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기관을 택하든 그 다음 사람을 택하든 그건 큰 중요한 게 아니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의 핵심은 주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주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서울제일교회 택했나 보다. 무슨 뭐 한국교회 모범 보려고 서울제일교회 택했나 보다.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이유보다 가장 앞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입니다. 이 기질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했지만 저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대중 앞에서도 불안하고 제가 저를 돌아볼 때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선택을 믿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살았어요. 주님 왜 나를 택하셨죠? 나를 안 택하셨나? 왜 나를 택하셨죠? 나를 안 택하셨나? 계속 그랬죠. 그리고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내가 서울지역의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목사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학생 때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평생 머리에 남는데 어떤 그 신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맹인입니다. 맹인. 그 영국에서의 상류층이에요. 맹인인데 평생 이제 이렇게 존경을 받지만 이 시각장애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무도회를 마치고 자살하겠다. 권총 자살하려고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도회가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함께 춤췄던 남자 여자들 다 가는데 어떤 여인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권총을 이 관자놀이에 딱 대니까 여인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나 이제 인생을 끝내겠다. 나 마지막 파티 끝내고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 나 막지 마라 했더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주인공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만 얘기하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생명이 소중합니다. 뭐 어쩌고입니다. 뭐 당신 뭐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라. 거기서 그 여인이 툭 던진 말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춤 잘 추던데요. 저도 당신하고 춤을 잠깐 췄지만 당신은 너무 잘 추던데요, 춤을. 난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 춤 잘 추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쉬고 있으면서 총을 딱 내려놔요. 그렇구나.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무엇이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택이에요. 이건 위대한 신학의 첫 번째입니다. 절대자의 선택.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죠. 그걸 굳이 이거다 저거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선택.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 이유를 내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인다고 예수님의 선택이 설득되거나 설명되지 않아요. 왜 나여야 합니까? 그거 아무리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겠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애들이 제일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야 합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삽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구를 욕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데 오미크론이 확 퍼지면서 끝나겠죠? 그때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너희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 배우는 거 아닐까요? 뭐 화성을 간다, 뭐 어쩐다, 무슨 뭐 메타버스가 어쩌다, 뭐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건 딱 하나인데 예수님의 선택. 그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바는 우리에게 좋은 장로님 세워주시길 원하고 권사님, 집사님도 세우길 바랍니다. 여기 중에 누가 옳고 누가 뭐 부족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장로고 다 권사고 다 집사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결론은 나겠죠. 그게 어떤 결론이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왜인지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택한 겁니다. 하다못해 주님이 길에서 나면서부터 눈이 먼 시각장애인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죄진 거예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좀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살게 됐을까요? 할 때 주님이 전혀 다른 말 하죠. 부모 죄 아니다. 자기 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관점으로 그를 봤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항상 외치는 게 이거잖아요. 왜 내가? 큰 병 걸리면 왜 내가? 저도 그 30대 초에 이 병 확진을 받았는데, 요새는 확진이란 말 무섭네.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한 네 군데 갔는데 다 똑같은 병명이 나와서 병원 나오면서 첫 번째 말이, 아니 내가 왜? 내가 뭐 배가 나왔어, 내가 살이 쪘어, 내가 뭐 남들처럼 많이 먹어? 나는 그냥 먹어도 깨짝깨짝 먹는 사람이고, 그냥 요만큼만 먹으면 배불러갖고 그냥 상 물리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남들보다 그냥 막 그냥 승질도 급해서 막 바짝바짝 움직이고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병을 갖고 태어났지? 물론 이제 그 의학적으로 다 설명되는 일이지만 그 질문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을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네. 막 그 좌절부터 와요. 그런데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못 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싫어서 안 하거나 내가 못 먹어서 못 먹을 음식은 있어도 내가 갈아서 안 먹을 음식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질문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없어질 때 평화가 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내 질문이 사라질 때. 질문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답을 갖고 살아요. 대부분 그런 거짓 답을 갖고 살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그 답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될 때 또다시 시험에 듭니다. 아, 나는 이래서 그랬나 봐. 나는 저래서 그랬나 봐. 난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봐. 난 저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봐. 나름대로 막 억지 답을 갖고 삽니다. 억지 답을. 아, 난 이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난 이래서 저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살게 해. 난 이래서 이렇게 돈이 있어. 나는 돈이 없어. 난 이래서 뭐 이래저래. 수많은 자기의 이유를 나름대로 다 갖고 사는데 살면서 계속 그건 깨집니다. 아니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서기관은 안 되고 도망가는 저 제자는 잡았습니까? 그건 오직 주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 모든 선택권은 주님에게 있고 그 모든 결과도 주님에게 있었죠.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면 억지 춘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게 억지로 변호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변호. 억지로 교회는 그런 데 아니고요. 뭐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성도는 그런 사람 아니고 억지 변호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 청년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거짓말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야.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봉사 많이 하면 축복하죠. 근데 봉사 때문에 축복하는 건 아니셨거든요. 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좋은 일 있게 할 거야. 그게 당연히 좋은 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일로 가게 하지는 않거든요. 다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것을 절대 평안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 마지막 말을 십자가에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왔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수많은 답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답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은 아닙니다. 그 답의 하나는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선택. 무엇 때문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사라지게 할 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얻어요.
살다 보면 그 답이 틀렸다는 걸 또 알게 될 거예요. 그 답이 틀렸다는 걸 또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야. 정말 조심스러운 게요. 아,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 주셨어 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큰 죄를 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더 기도한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런 또 복을 또 못 받거든. 아, 난 열심히 해서 이걸 얻었어. 근데 나보다 10배, 20배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뭐예요? 자칫 조심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겸손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 거기에 참 그렇네 공감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에서 외국인 우리나라 말 잘하는 저처럼 키 조그맣고 안경 쓰고 이렇게 약간 볼드한 이렇게 머리 짧은 그 테일러라는 이 남자가 이렇게 우리말로 정말 저보다 말 잘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다가 한국 사람한테 제가 다 좋은데 한국이 다 좋은데 정말 한국 사람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어떤 분이 잘했대요. 대단히 잘해서 박수 쳐주면 다 이런데 운이 좋았어요. 그럼 막 자기 화가 난대. 그러면 안 된 사람들 뭐야? 죽으라고 해서 했으면 그 자체가 축하 받을 일이고 우리가 다 그것을 같이 기쁨을 공유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전 뭐 별거 없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그 말을 제일 자기가 배우기 싫은 한국말이에요. 그건 운이 좋았던 게 아니다. 그 노력의 순간에 당신이 쟁취한 거다. 그게 우리와 미국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건가 봐요. 우리는 겉으로는 이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운이 좋았죠. 어쩌다가 소 뒷발질하다 쥐 잡았어요. 그건 로또 당첨될 때 나는 소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노력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고생한 대로 살아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여러분의 것이야. 우리 것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굉장히 미안해서 난 그냥 뭐 이번에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노력을 해오는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의 힘이 다 빠진다는 거지.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네. 운 좋은 놈이 먹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한 그 말이 맞아요.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엔 맞아요. 우린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 겸손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모든 노력했던 과정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교회에 목회해야 될 이유 제가 살려면 100가지 1000가지 있겠죠. 그건 절대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뭐 팔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서기관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이 아버지 장례를 핑계로 도망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제가 무슨 뭐 미래를 보고 이거 했습니까? 아니, 하루 살기 힘들었던 삶이에요. 제 지금의 삶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내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전혀 몰라요. 특히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돼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세대까지만 가능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 어떤 경험도 미래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다른 미래들이 막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이 믿음의 삶,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선택이죠. 누구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 세례 교육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동영상으로 세례 교육 지금 1차 나갔는데 우리 아와나께서 다 전달했을 것입니다만 거기서도 강조했지만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 뭐가 내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좀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믿어보겠다는 이제 시작인 거죠. 믿어보겠다는 시작에서 세례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오미크론이 너무 세서 그 모여서 공부를 못하고 제가 동영상 교육을 합니다만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게 이제 3차까지 가거든요. 3차 가고 4차는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건 큰 교육은 아니고 실제 어떻게 한다라는 이제 얘기만 할 정도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인생을 억지로 답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을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서기관을 버리셨고 아버지 핑계댄 사람을 주님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제 기준으로는 서기관이 맞죠, 물론. 나라면 서기관 택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그걸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옳겠죠.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납득 못하지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거절하시고 아버지 핑계대고 도망가려던 제자를 굳이 잡으셨던 주님. 우리를 택하신 것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선택을 믿기에 우리도 함께 갑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